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고, 뽑거나 세우려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으면 다시 그 복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권선징악이고요, 예수 불신, 천국 지옥과 같은 그러한 간단한 분명한 명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역사심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제는 분명히 많이 증언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 왕들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던 땅이지요. 거기서는 솔로몬 이후에 20명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통치자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분명한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잘 됩니다. 그러나 잘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의 나라들을 따라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무수한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죠. 읽으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그 선대의 역사에 관심만 있었더라면, 예수님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어려워지게 된 이 간단한 도식을 금방 알 수 있을 터인데 왜 그걸 그렇게 못할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 이 말씀과 맞지 않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남유다의 20명의 통치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 흡족했던 왕이 3명 있습니다. 이 3명 중에서도 1등을 꼽으라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셋 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잘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아달랴라는 며느리 때문에 나라가 아주 말이 아닌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실수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나중에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바벨론에서부터 오는 사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이유가 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어 반면에 요시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그렇게 책 잡힐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정말로 꿋꿋하게 변하지 않고 30년 넘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고 재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 가운데에 애썼던 흠잡을 데 없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1등입니다. 그렇다면 1등이 그 요시야의 왕은 다른 왕에 비해서 모든 기승전결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애굽이 아수르랑 싸움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괜히 나서가지고 애굽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였으면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죠. 나가셨더라면 아사 왕은 100만 구스 군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게 해주셨는데 요시야가 나가면 이겼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요시야가 죽습니다.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남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구군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분명한 권선징악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요시야의 그런 결말들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들의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서도 보면 못했는데도 오래 끈 왕들이 있고, 못했는데도 그래도 좀 산 왕들이 있고, 아주 못했는데도 덜 못한 사람들보다는 덜 나쁘게 산 것 같아 보이는 부분들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자체에서도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잘하면 잘해주시고 못하면 못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너무 기계적인 하나님 아니냐는 거죠. 무슨 자판기도 아니시고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 내놓고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내놓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는 것처럼 적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적어도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작정하신 나라라면 회개할 가능성조차도 없는 나라를 택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나중에 회개하고 자식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자식을 할 이유도 없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아예 딱 택할 때보다도 싹이 노란 애들을 택해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뽑거나 세우고 높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택하셨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 좀 제대로 된 민족들, 나라를 택하시는 그 택하심에 전지전능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대로 이렇게 막 벌도 주고 상도 주고 이거 왠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편치 않게 되어지는 질문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대부분 가운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내지 하지 않으려 하실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간 믿기 시작한 사람들 또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면서 도전적으로 내미는 질문 가운데에 굉장히 자주 되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어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 뭐하러 만드셨냐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으면 애시당초 만들지 않으셨으면 더 편하셨을 텐데 그건 만들어 놓고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가지고 왜 일을 어렵게 만드시냐는 거죠. 아니 그것도 모르셨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강팍한 신명들을 많이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편하게 지나고 계셨는데 제가 괜히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셨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셨는데 이거 뭐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 고민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우리의 자유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 내에서 함께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이끄시고 그러면 우리 의지라는 게 뭔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선택해서 이것저것 선택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어떻게 전지전능함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의미들이 한 틀 안에서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2000년 동안 굉장히 수없이 우리들에게 되어졌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대한 해묵은 신학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면 절대 아닙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함께 이 두 가지에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 틀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들의 의지,
인간들의 의지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을 때부터 선하게 사용된 적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늘 죄를 짓는 일, 선택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가운데 더 많이 악용되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주셨을까? 알면서도 주셨다면 우리를 악에게 그냥 내어주자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틀 안에서 두 가지의 의미는 함께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아까 요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의지이냐를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주권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함께 있을 수 없는 의미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 새로운 틀이 있다는 것이죠. 그 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법칙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명제 가운데에서 또 하나 요구되어지는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의의를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사랑이란 틀 가운데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도, 어떠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장애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함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권 안에 있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이해하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처럼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삶의 자리를 만날 때마다 왜 이렇습니까? 잘했는데 왜 이렇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권선징악에게만 마친다는 거죠. 어떤 결과론 쪽에게만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은혜 받은 거고, 못 되면 내가 벌 받은 거나 시험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무턱대고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냐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한 가지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의 말씀들, 여러 가지의 율법들이 한 가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법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법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법 아닙니다. 벌 받지 않고 사는 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겠다는 그 말씀으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라 잘해라, 너희들이 이러면 벌 받는다,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는가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할 때 너희들 잘하면 내가 상 주고 못하면 매 맞는다,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때리기 위한 마음입니까? 상을 주기 위한 마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을 주기를 원함도, 매를 때리는 걸 경고함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중심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권선, 징하,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계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들, 그것이 무조건 내가 잘했는데도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로 이해 안 되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해석의 틀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 오늘 이 예레미야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 때로부터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들을 무수히 내려주시다가 나중에는 너희들 멸망한다, 저항하지 마라, 그냥 끌려가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한테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냐. 그들이 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좋은 결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기게 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기 위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단순히 왕국을 질질 끌고 나가면서 연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모든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는 저주가 있죠. 징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은 회복에 대한 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선언은 그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없이는 얘기되어질 필요도 없는, 얘기되어질 수도 없는 부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너희들 죽는다 선고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너희들 안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와 사랑의 간절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의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의지는 죄를 짓기에 더 많은 부분 사용되어지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늘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휩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의지를 주셨을까? 결말과 죄와 선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틀 가운데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 그 이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우리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잘 살기 위한 반응, 벌 받지 않기 위한 반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지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의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의지, 그 한 가지 이유만을 위해서 수백만 가지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틀에서 다시금 재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벌과 상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한 행위의 결과론적인 현상을 해석하려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잘했는데 이렇고 저 사람은 못했는데 이렇고, 그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의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죄를 지어 벌을 받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시험을 하게 하셔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있는 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지,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러시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욥도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악에게 내어주셨지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의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엄마가 애를 혼내면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가라고 막 쫓아내는 그런 부모들 덜어봅니다. 가, 필요 없어, 너 나가. 근데 그게 가라는 소리입니까? 자식 년을 끊자는 겁니까? 사탕 하나 안 사줬다고 떼쓰는 애랑 자식 년을 끊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인 겁니까? 자기 좀 잘 안 따라다녔다고 연을 끊자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까? 아니죠. 그러한 표현들이 되어지지만 중심은 그게 아니죠. 물론 사람들은 진짜 화나서 그런 분들도 있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여러 시험과 환난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발전을 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잘 됐다고 해도 그 잘 되는 게 교만의 이유가 되어져서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도 여럿 있습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상황과 선상들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바른 해석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이유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